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3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들 아마 다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에서 오버부킹 문제를 해결하려고 승객 중에서 자진해서 자리를 양보할 사람을 찾았죠. 4명의 승객이 자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골랐다고 하면서 베트남 출신 승객 한 사람을 강제로 끌어내린 일이 있었습니다. 무거운 사람을 말 그대로 질질 끌고 갔죠.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고 인터넷상에서는 바로 그 전해에 고객 서비스 분야에서 최악의 항공사로 선정되기도 했었던 그 항공사가 말입니다. 그런 일이 다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자, 항공사 잘못으로 오버부킹 된 건데 보상은 고사하고 저렇게 끌어내리는 경우가 어딨냐? 전 세계적으로 불매운동해야 된다. 이런 항공사는 망해야 된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한참 지나간 일입니다. 3년 전 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래전 일을 굳이 끄집어내가지고서 그 항공사 성토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 생각하는데 이 얘기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요?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손님은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감히 우리가 왕이라고 하는 손님을 그렇게 질질 끌고 갈 수가 있을까? 자, 그래 놓고서는 이렇게 저렇게 시끄러워지니까 마지못해서 적당히 사과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한다는 얘기가 자기들 회사는 방침이 그렇다.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 그렇게 돼 있다. 규정대로 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로서는 기가 막히는 그런 얘기인데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그 얘기를 듣고서 자기들 규정대로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미국 사람들은 더 이상 시비하지 않는 거. 그 다음부터 조용해졌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미국 사람들을 잘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점이기도 합니다. 우리 규정이 바뀌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미국 문화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당신들 마음대로 그렇게 규정을 막 바꿔버리는 법이 어딨냐 이렇게 따지고 덤벼들 텐데 말입니다. 자, 이런 문화에서는 그 항공사처럼 자신들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규정대로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 이것도 맞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죠? 이게 뭐가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를 한번 돌아가 보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왕이라고 하는 손님을 질질 끌고 가는 거. 물론 이 사람들 규정이 그렇기 때문이겠습니다만 그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은 그럼 왜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놨을까? 예, 제 생각에는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항공사는 자기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제가 보기엔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생각이 맞는 걸까요? 이 유나이티드 항공사는 그 항공사의 직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회사일까?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것보다는 그 회사의 주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회사라는 생각. 이게 맞는 생각일까요? 항공사는 회사의 주인, 그러니까 주주들을 위해 존재하는 걸까? 아니면 그 항공사의 비행기를 이용하는 손님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회사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쪽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얘기를 한번 우리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죠. 우리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걸까요?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할까요? 물론 교회는 하나님 교회이고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 위해서 존재해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에서, 하나님 위에서 존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위에서라는 말에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말, 이게 맞는 말일까? 일면 뭐 당연한 것 같긴 합니다만 과연 우리가 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위할 수가 있을지,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을지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럴 수가 있는지 여쭙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부족한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위해 드린다는 것, 이게 말이 되는 걸까? 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이런 말도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입니다. 근데요, 그나마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 하나님을 위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은 다행입니다만, 그나마요. 우리는 스스로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교회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물론 드러내놓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교회라는 데는 모름지기 사랑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줘야 된다. 나는 교회에서 사랑받아야 된다. 그래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데로 옮기게 되죠. 사랑이 없는 교회니까 말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교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나를 위해 주는 교회를 찾아서 말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이런 표현이 본문 1절에 있습니다. 이거 서로 상대되는 개념이죠.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자, 신령한 사람은요, 성령께 영향을 받는 사람인 반면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지 않습니까? 자, 바울 사도는요, 우리가 살펴보는 게 3장인데 바로 앞에서도 2장에서도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2장 15절에 보시면은 신령한 자, 거기도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서의 신령한 자는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2장 14절에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 이거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로 본문 1절에 나오는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본문에 와서는 3장에 들어와서는 같은 표현인데 이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본문에서의 신령한 자는 2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전체를 다 가리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성령께 이끌리는 영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상대되는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는 성령에 이끌리지 않는 그리스도인, 성령께 이끌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말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에게 이끌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그럴 수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 사용한 신령한 자, 신령한 자라는 게 물론 1장에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습니다만 2장에서는 똑같이 표현합니다. 신령한 자. 1장과 2장에서 말씀하는 신령한 자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일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침례 또는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이거 자기 자신의 의지로만 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침례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게 되는데 그게 쉬운 일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 그 말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내주하신다.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신령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런 의미에서 신령한 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죠. 교회 안에 별별 문제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서로 교인들끼리 파당을 지어서 싸우는 교회이기도 했고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있기도 했고 교인들끼리 서로 소송을 하는, 서로 고발해서 재판을 하는 그런 교회이기도 했고 결혼 문제도 있었고 우상 문제도 있었고 심지어 예배에 관련된 문제도 있었고 방언이나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문제 등등 온갖 문제가 다 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고린도 교인이란 골칫거리들입니다. 골칫거리 교인들입니다. 근데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자, 골칫덩어리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래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이게 적어도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이거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여기에도 하나 있습니다. 적어도 교회에 다니면서 침례나 세례받은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거 우리가 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 여부는 우리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죠. 누군가 구원 받았는지 그 여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역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당신들 그렇게 살고 있는 거 보니까 당신들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이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본문에 와서는 바울 사도가 교인들을 향해서 두 가지 부류로 나눠서 부릅니다.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말입니다.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 본문에서의 이 두 표현, 앞장에서 그렇게 말한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신령한 자 하면은 그냥 그리스도인 전체를 뜻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이걸 구분하는 말이었습니다만, 여기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신령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더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신령한 자가 있는가 하면 육신에 속한 자도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생기는 의문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서 어떻게 육신에 속한 자인가? 이쯤에서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죠. 여러분들 이거 구분이 되시나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비슷한 말인 것 같습니다만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다 해당되는 말이죠. 구원의 조건이니까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 이건 그냥 믿기만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냥 믿기만 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 이건 다르다는 겁니다. 이 부분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로 성령께 이끌려 사는 걸 뜻합니다. 자기 자신의 의지나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고 말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 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요, 결국 자신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도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기는 하지만 세상 사람하고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본문에서 말씀하는 대로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을 주장하는 사람. 육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하고 같은 방식으로 세상적인 욕망, 인간적인 욕망, 이가 따라서 살게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말입니다. 이게 자기 자신을 죄에게 무방비로 내주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녀석이 이런 사람의 육신을 발판 삼아서 죄와 함께 이 사람이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죄가 이 사람을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런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고달파집니다. 기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 하긴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것만 보이게 됩니다. 자기 중심으로 보니까 말입니다. 교회가 신통치 않아 보이는 거죠. 자기 시각에서 보니까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
이거는 다른 삶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 자신을 맡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신 예수님의 믿음,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신 예수님의 믿음에 자신을 기대는 겁니다. 모든 판단을 성령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신이 판단하지 않고요. 저 사람이 바로 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저 사람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됐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거 자기가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대할 뿐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골칫덩어리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육신의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거룩하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이 바르게 보일 뿐 다른 사람은 바르게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중에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 내가 있는 곳에 즐거움이 있고 내가 있는 곳에서는 서로가 모든 사람이 다 편안해하고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이지 않습니까? 열매로 나무를 알죠. 이거 어떤 열매가 걸렸는지 이걸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그거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나를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면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반대로 내가 있는 곳에는 항상 분란이 일어나고 거기에는 화평도 없고 기쁨도 없고 서로 불편해하고 그런다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성령께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기보다는 세상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세상 방식대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교회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직접 말하진 않았습니다만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이 교회를 위하기보다는 교회가 자신을 위해 주어야 한다. 고 하는 상에서 냄새나는 열매가 열리고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앞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승객들이 존재한다.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서 승객은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항공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진 않았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 그들이 맺는 열매를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하나님은 내 편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 우리가 바라는 바죠. 우리가 믿는 바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내 편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셔야만 합니다. 남의 편이 되시면 안 되는 거죠. 특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편에 서시면 안 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바고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근데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바라는 우리에게 본문 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곧 육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 편이란 말인가? 내 편이 아니면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 편을 들고 계신 건가? 우리가 잘 아는 얘기 하나 있습니다. 남북전쟁이 한참 치열해서 누가 이기게 될지 모를 때, 그때 링컨 대통령이 했다는 말 여러분 아실 겁니다. 보좌관 한 사람이 이 전쟁 때문에 힘들어하는 링컨 대통령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카카,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텐데요. 이 말을 들은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지 않습니까? 이 사람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는 걸세. 자,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교회는 하나님 위에서 존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돕는다는 거, 위한다는 거,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자, 그럼 뭘까요? 교회는 그럼 왜 존재해야 되는 걸까? 그리스도인은 왜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셔야만 됩니까? 하나님 위에서 존재합니다. 하나님 위에서 존재합니다. 이 말씀의 뜻을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을 위해 존재해야 됩니다. 여기서 위한다는 말, 이게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섬긴다 이렇게 표현하죠. 교회는 이웃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 바쳐 구원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자세로 살 때 우리는 본문에서 말씀하는 신령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게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에,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 여러분 자신을 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는 거, 내가 지기 싫어하는 사람한테 내가 지는 거, 그게 그렇게 하는 거고, 내가 손해보는 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은 내 편, 이렇게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내 편이셔야 한다, 이렇게 믿습니다.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죄된 생각이라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는 교만이라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가 하나님 편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웃으로 변장하고 저희 곁에 와 계신 예수님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